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축복하며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함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하고 옆 사람하고 인사를 하세요. 하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행복하지 않은 사람처럼 하지 말고 얼굴에 행복한 마음을 품고 얼굴로 행복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주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해 보세요. 하박국서 하면 우리가 가장 잘 아는 말씀 중에 하나가 하박국 3장 18절에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게 행복한 거 아닙니까? 예. 우리 몸속에는 혈액에는 백혈구, 적혈구, 혈소판, 혈장이 있는데 그 중에서 백혈구는 우리의 몸에 어떤 이상한 병균이 들어오면 얻는 그 침입자를 처리하는 일을 합니다. 그런데 백혈구가 그 침입자를 처리하는 모습을 보면 아주 큰 진리를 우리에게 깨닫게 합니다. 백혈구가 과연 어떻게 침입자를 처리할까요? 얼핏 생각하면 아주 강력한 방법으로 쓸 것으로 생각되어지지만 백혈구는 침입자를 향해 절대로 무력을 쓰지 않고 그저 침입자를 품에 푹 껴안아 버립니다. 그러니까 들어온 균을 백혈구의 많은 대포들이 그 균을 껴안고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혈구는 아주 깊은 사랑으로 그를 감싸주는 거예요. 백혈구에 안긴 그 침입자는 백혈구의 사랑에 감동되어 스스로 녹아버리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참으로 백혈구의 사랑은 놀랍습니다. 자기가 보기 싫든 지저분하든 가리지 않고 모두 들어오는 침입자는 적은 껴안아 버리는 거예요. 백혈구의 사랑 대단하죠? 우리 적혈구의 사랑도 있어요. 그건 오후 찬양 예배 때 하겠습니다. 적혈구 사랑. 그런데 이 백혈구 사랑은 모든 것을 감싸므로 말미암아 결국 우리에게 건강을 유지하게 되고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도리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의 구약의 하박국서는 구약의 도마라고 말합니다. 도마. 의심 많은 도마가 하박국서의 구약의 도마예요. 처음 교회에 나온 교인이 그날따라 목사님이 하박국서 몇 장을 얘기했더니 교인이 도저히 하박국서를 찾을 수 없다. 있다고 그러니까 저는 호박국인 줄 알았어요. 호박국을 찾으니 있습니까? 하박국은 있습니다.
왜 저 백혈구의 사랑에 대해서 얘기했냐면 하박국의 뜻이 껴안다, 포옹한다는 뜻이에요. 하박국은 무엇을 껴안고 포옹했을까요? 자기 민족의 아픔, 가난한 자의 고통, 이웃의 아픔을 껴안고 기도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을 가슴에 품고 사랑을 가슴에 품고 고통당하고 연약한 사람을 껴안고 기도했던 사람이 하박국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의 마음을 가졌다는 것은 사랑하면 기도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교회를 사랑하면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국가민족을 사랑하면 국가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고, 여러분이 자녀를 사랑하면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고, 여러분 자신을 사랑한다면 여러분의 자신을 위하여 기도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기도가 없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도 이웃에 대해서도 아픔 당하는 사람들을 껴안고 하나님을 품고 사랑을 품고 기도하는 의정부영락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박국이 선지 활동하던 시대는 아수르가 북왕국을 722년에 멸망시켰습니다. BC. 그리고 남유다는 587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거의 200년의 차이가 있거든요. 그 중간 시대에 예언했던 유다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에레미야나 그리고 그 당시 스바냐와 함께 동시대에 예언 활동을 했습니다. 그 당시 나라 민족적으로는 어떤 어려움이 있었느냐? 바벨론이 아수르를 정복했습니다. 이 바벨론과 그 당시 고대 근동의 두 대 아수르가 죽고 나니까 새롭게 되는 바벨론이 어디와 애국과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그래서 애국 군대는 팔레스타인 지역인 이스라엘을 통과 유다를 통과하여 북쪽으로 올라가고, 북쪽의 바벨론 군대는 남쪽으로 남하하는 중에 자기 나라를 침입하는 애국 군대를 치기 위하여 요시야 왕이 전쟁에 나갑니다. 역대하 35장에 보면 이 애굽 왕 느고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과 싸우려는 게 아니야. 길만 열어줘. 우리는 바벨론과 싸우러 가는데 왜 내가 막고 있느냐? 그런데 요시야는 걷고 여기를 통과할 수 없다고 막아서서 묵기도 해서 애국과 전쟁을 하다가 요시야가 그 전쟁에서 죽음을 당합니다. 요시야 하면 이스라엘의 유다의 선한 왕으로 평가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선한 왕이 전쟁터에 나가 죽게 된 거예요. 의롭게 살려고 하는 요시야 왕이 죽었단 말이에요. 악한 애굽 사람들에게, 군대에게. 이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는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했을 뿐만 아니라 사이의 권력과 힘 있는 사람들의 행포와 폭력으로 인하여 서민들이 고달픈 삶을 살아가는 시대에 선지자 활동을 했습니다. 우리는 선지자, 소선지자라고 하는 10명 중에 하박국서도 소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이 하박국은 하나님의 정의를 구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다. 의로우신 하나님이 왜 활동하시지 않는가? 그 질문으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그러면서 하박국 선지자 말씀을 통하여 신앙을 지켜나가는 사람들이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불의한 상황 속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켜나가기를 격려하기 위하여 예언의 말씀에 묵시적으로 선포한 내용이 하박국서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하박국의 탄식의 내용은 그 당시에 어떤 우상 숭배의 문제보다는 오히려 사회적 정의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어서 불의한 사회로 인하여 가난하고 의로운 백성들이 왜 고통을 당하게 남겨두시느냐, 유다의 죄악에 대해서 탄식하며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이 나라를 선택된 백성을 다스려달라고, 통치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우리에게 적용된다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내가 어려움 당하고 있습니다. 억울한 가운데 있습니다. 정말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왜 내 삶에 개입하셔서 나의 삶을 형통케 하고 회복시키시는 그 일을 하시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침묵에 대해서 묻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 악에 대해서 그렇게 침묵하세요? 권력자들이나 아니면 가진 자들의 행포에 대해서 왜 묵묵부답입니까? 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박국서 1장 1절 3절에 보면 여호와께요 제가 언제까지 부르짖어야 합니까? 왜 제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고 어느 때까지리까? 왜 저로 하여금 불의를 보게 하시고 왜 죄악을 쳐다보게 하십니까? 현대어로 번역된 1장 1절 2절의 내용입니다. 유다 백성이 선택하고 사랑했기 때문에 유대 사이에 악한 사람들이 유다 사이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 악한 사람들을 하나님 벌해 주옵소서. 어렵게 살아가고 의롭게 살아가라고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그 기도를 하나님 앞에 질문으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왜 침묵하십니까? 의로운 자가 고난과 불의한 자들이 잘 살아가는 모습을 침묵하시는 하나님께 질문하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언제까지 두 가지 의문사를 사용해서 어찌하여 이러한 부당한 일이 계속 되어집니까? 언제까지 악인이 성행하고 의인이 고난을 받아야 합니까?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런데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십니까? 왜 침묵하십니까? 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일본이 카톨릭이 들어와서 많은 순교를 당했어요. 그때 엔도 가시우카라는 사람이 침묵이라는 그 책을 썼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어느 단체에서 이 침묵이라는 그 드라마를 각 공연을 하고 다녀요. 60만 원인가 70만 원 주면 우리 위해서 그 침묵에 대한 공연을 해주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배 드려다가 끌려가서 죽음을 당하고 고통당하는데도 하나님이 왜 침묵하십니까? 그 순교자들이 저렇게 많이 나오는데 하나님 왜 가만히 계십니까? 그러한 물음을 이 하박국 선자가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대답은 우리로 생각할 때 정 우리와 맞지 않는 대답을 주고 있거든요. 뭐라고 대답하냐면 하나님의 대답은 내가 갈대아 사람들을 사용하여 자기 백성 유다 백성들의 죄악을 심판하겠다.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하박국 선자는 더 큰 갈등이 생긴 거예요. 어찌하여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오히려 유다보다 악한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통하여 더 선하고 의로운 유다 백성의 죄악을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이거는 도저히 내가 이해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13절에 2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주께서는 1장 13절이죠. 주께서는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는 분이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 잠잠하시나이까? 질문을 던져요. 바벨론? 갈대아? 유다 죄를 악한 사람을 버려달라니까 어떻게 그 더 악한 유다 사람 바벨론을 통해서 유다를 심판하겠다고 말씀합니까? 나중에 가면 이 소문을 너희가 들었으니 난 이 소문에 대한 이야기는 유다를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시키겠다는 그 소문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이 소문을 들었나니 까무라칠 뻔했습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도 계속 그것 때문에 통곡하잖아요.
자기 민족이 결국은 하나님 앞에 결국은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을 통하여 너희를 심판하겠다는 그 말씀에 에레미야는 받아들일 수 없어서 내 말씀을 증거하지 아니려 하면 내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 견딜 수 없나이다. 왜 자기 민족의 멸망에 대해서 선지자로 하나님께 받았으니 그것을 선포하니 다른 사람들이 나를 매국노라고 말하고 너는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이 어찌 민족의 멸망을 주장하느냐고 에레미야를 시위대끌에 가두었잖아요. 에레미야가 출신이 좋아서 안 죽었지 출신이 하류교육에 있으면 벌써 순교당했어요. 에레미야는 제사장 그룹 아주 높은 지위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우리나라도 천주교가 들어왔을 때 정약용 그 천주교 그 집안들이 처음에 천주교를 받아들여서 핍박을 많이 당했지만 죽음은 당하지 않고 순교지로 유해갔잖아요. 그런 가운데서도 이 하박국은 그러한 답답한 마음을 하나님께 말씀을 대답을 듣고 하박국 2장 1절에 내가 파수하는 곳에 서서 성류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할지 보리라. 이 말씀은 나나주에 보면 어떻게라는 변문 거꾸로 두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네가 하박국 네가 뭐 한다고 나한테 하는 그런 질문을 해. 너 하박국 내가 질문하면 너 대답할 수 있어? 그 물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를 이끌어 가시는 분임은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도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선하신 분임을 믿습니다. 그분이 선하기에 선하신 하나님이 내게 고통과 아픔을 주셨다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고자 원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의로우심을 믿으라. 그리하면 내 환경 때문에 고통당하거나 너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께 탄식하지 아니하리라. 너는 믿음의 뿌리를 어디에 내리고 있지? 너희의 믿음의 뿌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께 내리고 있지 않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러니 믿음의 뿌리를 세상에 두고 있기 때문에 내 신앙이 흔들리는 것 아니니? 그리고 넌 바벨론을 통해서 유다를 심판하신다고 너는 불평하고 원망하지만 너 생각해봐. 유대인들이 바벨론보다 더 나은 것이 뭐가 있다고 생각하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긍휼을 입고 선택 있고 은혜를 입었지만 너희 가운데도 그들 못지않는 죄악이 다 있어. 그것을 깨우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기다리는 신앙으로 이 하박국을 기다리는 신앙으로 이끌고 계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느냐? 야, 내가 우리 백성이 잘못해서 그 죄를 심판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너 모르잖아. 우리 네 백성은 네 어떠 되면 너희를 심판하시는 내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알아? 그 마음으로 깨닫게 하는 거예요. 너도 이 바벨론의 사람들의 죄만 바라보지 말고 너도 똑같은 너희 백성 유다 백성들도 죄가 있단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씀에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너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반드시 악인을 심판한다는 것을 믿으면 의인을 반드시 구원하신다는 그 확신을 갖게 될 것이다.
그래서 2장 5절로부터 17절까지 악인에 대해서 화 있을진저 선포하며 악을 행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벌한다는 것을 강조함으로 말미암아 의인을 반드시 일으켜 세우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심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유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가 바벨론의 심판을 받느냐가 궁극적인 관심을 갖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죄인을 벌하시고 의인을 구워 살리시는 분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기준은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가 아니라 복음을 믿느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의 기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어떤 직분을 갖고 있느냐 관심이 아니라 그가 그리스도를 믿고 있느냐 주님께 신앙의 뿌리를 두고 있느냐 거기에 관심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의심과 불안의 심령들에게 확신을 가져다 줍니다. 여러분, 믿음은 불평과 원망의 감사와 찬양을 가져다 줍니다. 믿음은 탄식을 기도로 찬양의 기도로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하박국 3장에 가면 시기 온어치라고 그래서 결국은 찬양의 시잖아요. 그것은 하박국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환상을 보고 난 후에 확 변화됩니다. 그래서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기뻐하리. 무화과 나무가 다 열매를 바벨론 사람이 다 뺏어가도 포도의 수치를 바벨론 사람들이 다 거둬가도 너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라. 그 3장의 문제는 다음 주에 선포하겠습니다. 하박국 3장. 오늘은 1, 2장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또 이 하박국의 마음은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 하나님 왜 악한 사람을 즉각적으로 개입하셔서 심판하시지? 얼마나 기다려요? 나 너무 기다렸어요. 기다렸어요. 더 이상 못 기다려요. 하나님의 침묵에 대해서 그런 생각을 가진. 그래? 그럼 너의 악에 대해서 내가 즉각적으로 심판해볼까? 하나님 그건 안 됩니다. 나에게 적용시키려 하니까 이건 아니거든요. 하나님 궁유를 베푸셔야죠. 하나님 날 불러주셨잖아요. 선택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내가 한번 잘못한다고 즉각적으로 심판하면 내가 어떻게 이 세상 살아갈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악한 사람이 잘못하는 것을 즉각적으로 심판하지 않는다고 불평했던 원망했던 이 하박국을 향하여 너 생각해봐. 너의 잘못에 대해서 한두 번 잘못을 받아먹고 그냥 심판한다면 넌 살 수 있을 것 같아? 그렇네요. 나한테 적용하려고 보니까 하나님의 궁율이 필요하네요. 그래서 하박국 3장에서 하나님께 들어온 두 가지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궁율을 베풀어 주옵소서. 궁율을 베풀어 주. 그리고 수년 내 부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건 다음 주에 선포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궁휼하심이 없이는 바벨론뿐만 아니라 너희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아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을 부정하거나 의심하지 맙시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심하지 맙시다. 우리의 신앙의 뿌리를 견고한 영원한 반석 대신 하나님의 말씀 위에 뿌리를 깊이 내립시다. 심지가 견고한 자는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니 리니 그가 주를 신뢰합니다. 이사야 26장입니다. 우리의 삶의 심리를 주님께 굳게 내려야 되는데 내 형편이나 내 마음이나 세상 환경이나 국가의 삶의 심리 믿음을 내리면 그것들은 다 변동되고 우리에게 실망을 주고 우리를 넘어지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실이 어떠하든지 나의 믿음의 뿌리는 신실하신 하나님께 두고 선하신 하나님께 두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나가는 의정부영락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박국은 구원과 평화를 구했는데 오히려 바벨론이 그 나라를 쳐들어와서 전쟁과 심판이 응답되어지니 얼마나 놀랍고 놀라웠겠습니까? 마치 작은 병에 걸린 것 같아서 병원에 가려고 하는데
얼마 살지 못할 당신은 암에 걸렸습니다라고 진단을 받은 사람처럼 몹시 놀라고 있는 오늘 하박국 선지자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하나님 바벨론을 살려주시는 거예요? 주인이 명절날 돼지 한 마리를 잡아먹으려고 한 달이나 2달 정도 남았는데 빨리 키워서 명절 잔치상에서 해야 되겠다고 결혼식 열심히 먹이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돼지들이 주인은 왜 우리한테는 그렇게 먹이를 안 주고 저 돼지에게만 저렇게 잘해주나 부러워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생각이 드세요? 살찌워서 한 달 있으면 잡아먹으려고 그러는데 그거를 알지 못하고 불평하다고. 바벨론이 지금 형통하게 하고 전쟁에서 이기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정한 때가 되면 반드시 심판하시려고 하나님이 그러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는 우리는 불평하고 원망하잖아요. 사실 교회가 사이에 지탄을 받는 일도 있지만 객관적으로 비교하면 그래도 사이보다는 교회가 낫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취급하는 것은 억울함을 느끼기도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바른 길로 돌이켜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늘 삶 속에서 늘 우리는 요즘 사회적인 문제인 차별금지법, 동성애 문제, 이러한 모든 문제들도 이 시대는 사실 어떻게 보면 악에 쌓여 의인들이 악에 쌓여 사는 시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악에 쌓여 사는 이 시대 속에서 의인이 어떻게 믿음을 지켜나갈 것인가? 오직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을 굳게 붙잡고 우리는 신앙을 지켜나가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뿌리를 하나님께 내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박국은 그런 질문 속에서 하나님께 응답을 받습니다. 그 응답이 어떤 응답인 줄 아세요? 그 응답이 2장 14절의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만히 듣고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세상 가운데 가득하군요. 하나님의 역사는 유대인만을 다스리는 역사가 아니라 열방과 이방까지도 다스리는 하나님이 심을 온 우주 만물을 다시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함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우리의 건강도 우리의 자녀의 문제도 우리의 미래의 문제도 사업의 문제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만 된다는 것을 믿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너를 인도하신다고 권고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신학적으로는 신정론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하박국서의 중심 신학적 주제는 신정론이에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무관심하신가? 하나님의 고통당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무관심하는가? 신적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그 물음에 대하여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리라. 묵시가 정한 때가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응답이 더딜지라도 변하지 말고 견고하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흔들릴 때 교회 안에 머물러 있고 말씀 안에 머물러 있으면 다시금 회복됩니다. 그러나 믿음이 흔들릴 때 교회를 떠나고 말씀을 떠나면 결국 영원히 돌아오지 못합니다. 온전히 믿음이 흔들릴 때 어떤 상황이든지 우리의 삶의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깨달으시고 그 하나님이 그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임을 믿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건강한 관계, 바른 관계로 유지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흔들린다 할지라도 오뚜기처럼 다시 서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 흔들림이 있다 할지라도 교회 안에 머물러 있고 버텨나갈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을 받아 누릴 줄 믿습니다. 이 하박국서의 시편 신정론의 중심 사상은 시편 37편입니다. 시편 37편 1절 2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편 37편 1절 2절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세잔할 것이미로다. 아멘. 악을 행하는 자들은 그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풀과 같이 배임을 볼 것이고 풀이 자라면 배임만 나. 그리고 푸른 채소가 뿌리가 뽑히면 세잔해지잖아요. 시들어버리잖아요. 그렇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가 되면 반드시 자기 백성을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신실하심을 드러낼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바닷물이 민물일 때가 있고 썰물일 때가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 하나님이 때가 있음을 기억하고 끝까지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의로운 자가 구원받는 형통케 되는 그날을 보리라. 여러분, 믿음은 미래의 것을 현재 보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5만 원씩 드릴게요. 그러면 5만 원 좋아. 5만 원. 목사님 5만 원 좋아할 거예요. 아멘 하는 사람이 없네요. 큰일 날 뻔했네. 여러분 다 아멘 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내가 5만 원 준다는 것을 공적으로 어떤 이야기가 아닌 실제적으로 약속을 했다면 목사님은 주실 거야. 그러니까 나는 교회 끝나고 나갈 때 5만 원을 이미 받은 것이 되는 거예요. 기쁜 거예요. 벌써 5만 원 이거 가지고 뭐 사 먹을까? 그런 생각을 갖잖아요. 미래의 것을 현재 누리게 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나를 못 믿으면 무슨 소리야. 무슨 목사님이 5만 원을 줘. 그렇게 말하지만 여러분이 믿으면 여러분 기쁘잖아요. 5만 원 준다고 믿기.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것이 뭐예요? 영원한 천국을 약속하시고 믿는 자에게 승리를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므로 미래의 것을 현재 누릴 수 있는 것도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 위에 굳게 세워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이 하박국 선자는 2장 이렇게 19절과 2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나무에게 깨라 하며 말하지 못하는 돌에게 일어나라 하는 자들에게 화 있을진저 그것의 교훈을 베푸르게 보라. 이는 금과 은으로 입힌 것인즉 그 속에는 생기가 도무지 없느니라.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상은 말도 못하고 생기도 없고 아무것도 못한다는 거예요. 움직이지도 못한다. 그래서 우상을 섬기는 자는 뭐하다고? 화있을지언정. 그들은 심판을 당하지만 그러나 오직 여호와는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 잠잠할지어다. 하나님 앞에 침묵하는, 침묵으로 믿음으로 대답하고 침묵하며 이제는 이 하박국 선지자가 3장 1절에 시기 온옷에 맞춘 선자의 하박국의 기도라. 탄식의 기도에서 감사의 기도로 바뀌는 터닝 포인트가 됩니다. 변화의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의 삶 속에 늘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근데요, 믿음도요, 사실 우리가 갖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믿음이. 하나님. 어떤 사람 믿어라 믿어라 해도 도저히 못 믿겠다고 죽는 순간 나 예수 안 믿겠어요 하는 사람이 있고,
안 믿다가도 죽는 순간에는 나 저 예수님 꼭 믿고 싶어요 하고 죽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진짜 제가 봤어요. 여러분, 여기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란 말은 70인역에서는 우리의 믿음을 말하기보다는 의인은 나의 신실함으로 살리라. 70년 그렇게 번역됐어요. 이 말을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란 말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너희가 믿음 아래 서리라,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믿음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믿음은 굳건함과 견고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굳건하게 유지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로마서 1장 17절, 갈라디아서 3장, 또 히브리서 10장,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는 말씀이 신약성경에 3번이나 나와요.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잘 아는 대표적인 로마의 루터의 신앙의 이신득의의 신앙의 기초가 하박국에서 나왔어요. 믿음은 믿음을 이루게 하나니 복음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앞에 믿음과 뒤에 믿음이 달라요. 앞에 믿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고 뒤에 믿는 믿음은 짜다크, 의로운 믿음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믿는 사람은 의로운 가운데 거하게 되나니 그 사람은 살리라, 이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의로우신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선하신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하박국 선지자를 하나님이 버렸을까요? 이 하박국 선지자가 엘리사 시대 때 수넴 여의 아들이 죽음을 당했을 때 엘리사가 고쳤잖아요. 이 죽었다 살아난 아들이 하박국이라는 이브리인들의 설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 하박국이 언제 순교했느냐?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갈 때 그 함께 천사가 하박국을 깨워서 그 굴에 함께 들어가서 보여주었다는 그러한 그 전설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박국을 하나님이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받으셨잖아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셨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과 불평과 원망을 묵묵히 자신의 고난으로 받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너 연약하니까 안 돼. 아니, 너 연약함을 내가 담당할게. 너의 부족함을 내가 담당할게. 사랑으로 품고 묵묵히 그 질문을 들으시고 그 질문에 마음 아파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 질문이 아닌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즐거움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불평과 원망이 아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뢰가 더 깊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예배하는 심령들을 받아주시고 그들이 믿음에 굳게 서서 신앙의 뿌리가 주님께로만 내리게 하여 주셔서 어떤 환경,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켜나가는 축복된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